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나는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충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충자는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리고 원자는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충원의 의미를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충청도에서 태어난 아들, 이런 의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현충원 빼놓고는 사람 이름의 충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히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요셉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이름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요. 보통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도무지 이것은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 설명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란 이름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에게 지어줬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열망이 그 백성에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내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좀 약해서 그 손이 짧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비참함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간단하게 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신학의 선배들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은 우리가 비록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당신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믿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전할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고백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싫어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물리쳐서, 죄를 이겨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죄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생각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날마다 새로우시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기질적으로 도박을 좋아합니다. 그냥 밍숭맹숭 지나다가도 뭐가 걸리면, 뭘 걸으면 제가 아주 그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 얘기를 좋아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야 될까 서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스토빙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좀 더 나아가서 섰다와 도리직구땡까지 제가 섭렵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 가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현장이 되어 있는 거죠. 사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가족이 저희 그 시장의 지인들을 불러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가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수련회 전에는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옆에 앉아서 훈수를 두면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교제했는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조금씩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박이 미워집니다. 음란이 미워집니다. 거짓말을 예전엔 그렇게 잘했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마귀는 죄를 정말 잘합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거를 계속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를 알지만 죄를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겁지요. 목사님 주중에도 엄청나게 힘들게 지치고 살아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듣는 죄인이 너무 거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싫어하면서 우리는 죄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보통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숨기고 회피하거나 죄가 드러나더라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사회 영역으로 좀 확대해 볼까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사회적인 문제들, 그 죄에 따라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빈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폭력의 문제, 분쟁의 문제, 학교의 문제, 전쟁과 같은 문제, 그 현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이 죄를 알고도 그 죄를 용납하고 벗삼아 더불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참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다윗이 그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는 아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악이 뚜렷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 좀 지워주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더럽다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은 원어적으로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지어본 분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신 것 같이 그러한 차가운 그런 고통의 순간을 광야 같은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간다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그런 수많은 헌물과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도라도 죄를 용납하여 죄의 파괴력에 노출되면, 죄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죄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하게 되면 죄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복 있는 삶은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평소에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일 말고 그냥 일상 중에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어떤 꾀일까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갈까? 어떻게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울까?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를 짓는 길이면 그 길을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똑같은 일이라도 목회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왜 이렇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가면 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증오를 더 크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더 커지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고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고 이럴 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 길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대박.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집니다.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가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꿀송이보다 단 말, 그 현상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죄인된 마음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듣기도 하시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도 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암송도 하시면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갈 때 그 말씀을 기억도 하시면서 소리내서 중얼중얼도 해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성령님 주시는 즐거움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동시에 타인의 불의함을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게 되면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마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전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속에 거함이요 그도 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죄를 대적하는, 죄를 거부하는 이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이것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죄를 짓지 못합니다.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까지 성숙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물리치며 살아갈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제가 고스톱을 끊었을 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떠나가는 거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60대의 예수님을 믿은 남자분이 아유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뭐 좋기는 한데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정직한 말씀입니다. 죄를 끊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재미가, 그 세상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재미가 생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미, 섬기는 재미, 세워주는 재미, 이 재미를, 이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길이 옳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뭘 합니까? 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죠.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를 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틈을 줄 때, 죄를 행할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헤집어 놓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재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에 밥을 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범한 죄였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귀에게 밥을 주지 말아야 되지만, 가정과 공동체에도, 가정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죄를 예방해야 됩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치리와 권징을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가 치리와 권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건강한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된다. 죄가 있는데 치리를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더 건강한 교회는 죄를 미리 예방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죄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방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신방하며 상담하며 권면하며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을 때 미리 돌이키게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치리와 권징을 하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힘을 써야,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지요. 왕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분들, 귀족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의사가 그 의사직을 포기하고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환자들이 와가지고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단을 합니다.
당신의 병은 이런 삶 속 일상 속에 이러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은 뒤에 삶을 고치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아프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습관, 잘못된 습관,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바꾸는 겁니다. 또다시 병원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구나. 병을 고치고 또 고치는데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는 영혼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아는데도 그것을 묵혀두고 그것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병증이 생겨납니다. 원인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병증이 나타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원인을 진단하고 직면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공동체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진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크게 병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그냥 묵혀두고 살아가다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 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십자가의 귀한 군사가 되어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는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가? 그 사회 현상의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됩니다. 대증요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것에 직면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사랑과 공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직면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깨닫고 그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